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분기점이 되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계속해서 그 교훈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때가 다가옴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심한 이후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행동에는 어떠한 긴박함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 그리하여서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그 긴박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군중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무엇 하나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은 연속해서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고 계십니다. 12장 초반에서 예수님은 외식 즉 위선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탐심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부자는 곡식이 풍성해지자 더 큰 곳간에 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찾아가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만을 바라보며 사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49절에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의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들을 멸망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라고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 불을 알곡과 가라지를 다시 분별하는 그 불로서 이야기하기도 하시면서 불은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난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도 산 전체가 연기에 쌓였고 불처럼 보였으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제 스라비 제단에서 가져온 숯을 그의 입술에 대며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 같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온다라고 하는 고백도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한 불은 성령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고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며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이 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불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것을 정말 간절히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이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역사가 됩니다. 이 불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 불은 죄를 드러내고 거짓을 폭로하며 진리를 밝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좋겠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만큼 예수님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감정을 여김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그 불이 타올라서 온 세상이 변화되기를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이 타올라야 한다. 이 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이 활활 타오르기 전에 먼저 통과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게 됩니다.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죽음에 완전히 잠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물에서 나오듯 예수님도 죽음에서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즉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내가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왜 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이 세례를 앞두면서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답답함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답답함은 예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것도 아시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온 세상으로 나아가실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을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답답하다라고 하는 말로써 표현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답답함은 우리를 향한 정말 그 사랑의 그 간절함을 보여주는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으며 예수님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진리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자신의 그 모든 간절함과 그 답답함과 그 원하는 바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신 후에 이제 그러면 너희에게 있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조금 당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 우리의 그 윤리적인 관점과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며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와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평화를 위해 타협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위해 진리를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공동체에 어떤 한 불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잘 지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적하는 순간 그 안에서 갈등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나서서 그것을 지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문제를 덮어두고 그래서 그 문제를 덮어둔 상태에서 어찌어찌 그것을 잘 문제없이 이루어 가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 위에 세워진 거짓된 평화가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잘 지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서서 먼저 그것을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사람과의 갈등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을 그대로 두어둡니다. 그렇다면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는 평안합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진정한 평화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서는 이것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해결할 능력도 없으며 누가 나서가지고 내가 옳으니 내가 진리니 이것을 따라야 된다. 너는 잘못됐다라고 주장할 아무런 권리가 사람에게 혹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다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완전한 평화, 예수님의 평화는 진리 위에 세워진 평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의로움 위에 세워진 평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평화는 죄를 회개함 위에 세워지고 잘못을 바로잡음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 위에서 세워지는 평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에 이르는 과정에는 반드시 어떤 갈등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마주하고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잘못됨을 그리고 우리의 죄악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빛이 우리에게 잘 비춰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을 감동하시면 우리의 반응은 회개로 나타나게 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반응은 진리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부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사람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과 타협할 것인가. 이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선택을 했을 때에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편안함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전이 아니라 새롭게 된 것으로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52절과 53절에서 예수님은 한 집안에서 일어날 분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분쟁,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이것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복음에 의해서 새롭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은 거기서 바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때론 이런 갈등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이며 그 진리가 타협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불 앞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유함으로 진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갈등 없음을 위하여서 혹은 우리 안에 문제 없음을 위하여서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된 평화를 주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 불편한 과정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마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죄를 마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마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잘못됨을 마주 앞에서 우리는 그 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제 다툼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분쟁을 통하여서 진정한 평화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불이 됩니다. 이 불은 우리 안에 죄를 태우고 우리를 정화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이 불은 불편할 수 있고 이 불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을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평화에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불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 불은 죄를 심판하고 거짓을 폭로하며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 불은 우리를 정화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불이 타오르기 전에 우리가 그 불 앞에서 주님, 이 불이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불이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만듭니다. 주님, 이 불 없이 그냥 우리가 갈등 없이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타협하고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외치기 전에 우리는 이 불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불을 위해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답답함을 느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그 평화는 거짓과 타협한 값싼 평화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따라, 그래 우리가 밝히 보는 그 빛에 의해서 보는 그 아름다움과 선함을 따라 진리 위에 세워진 평화가 됩니다. 그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때로 갈등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내 안에 있는 죄와 마주하기도 하여야 하며,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마주하기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불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정화하며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불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읍시다. 그리하여서 이 불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불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그 불이 우리 안의 죄를 심판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불편함에 앞서서 먼저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그 답답함과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진 참된 평화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편안함을 위해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뜻을 따르기 위해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며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주님에 의해 주의 구원받은 그리고 주의 자녀된 존재임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불이 활활 타올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